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30주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31주까지 하면 구약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32주부터는 이제 신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5주까지 우리가 총 성경 66권을 살펴보는 거고요. 이번 주는 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책들을 읽게 돼요. 요엘서,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어,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간에는 장수가 많지 않은 소선지서들을 여러 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에서는 이 소선지서의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잠깐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요, 요나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요. 이 소선지서를 소개하고 하나는 호세아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 요나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에 나오는 요나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누가 대표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은총이가 어, 4장 네. 1절부터 2절 당첨돼서 축하드립니다. 은총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안에 왕이 있는데 아수르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한 걸 딱 캔슬하신 거, 심판을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상황을 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적국 아수르에 보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다시스로 멀리 도망을 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인애가 크셔서 내가 가서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안 내릴 줄을 알고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마음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뭐 하나님께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표현이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요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 주시고 그 적국들은 다 심판해 주기를 원했는데 다른 나라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는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요나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소선지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다루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소 선지서들을 살펴보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12권의 선지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가리키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키죠. 이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기록된 순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각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으로 내용이 긴 책은 대선지서, 짧은 책은 소선지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책은 총 12권이지만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12선지서라고 불리며 한 권의 책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소선지서는 각각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개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12권 한 묶음의 선지서로서 전하는 메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열두 권의 소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소선지서들은 대략적으로 각 책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멸망 이전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가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 멸망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과 오바댜는 기록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고 후대의 책으로 추측되지만 비슷한 어휘 및 메시지를 담은 선지서와 나란히 배열하여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선지서들은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초기 소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멸망 이전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점점 확실히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유다의 심판의 때가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 정당한 심판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준을 세워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세 권의 선지서는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들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가랴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대단원을 말라기 4장으로 장식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요나서는 뜻밖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자기 의에 빠진 고집스러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긴커녕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려고 배에 오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나 다름없는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시자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안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끝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목숨을 건지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책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신 것에 화를 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야기 내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큰 물고기도 식물도 벌레도 바람도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잔인한 니누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요나만이 여전히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니누웨와 달리 요나의 악함은 더 미묘하고 불의가 깊었습니다. 요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사공들과 니누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요나의 표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 귀환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유다는 가난했고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매일 고되게 살아가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약속된 영광의 때가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과 소망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서는 이미와 아직 두 세계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구원의 수단으로 쓰임받지만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요나와 다른 순종하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나처럼 폭풍 후 한가운데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이자 살아갈 이유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제 소선지서가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룬 거고, 거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나 자체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나온 거,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9,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참된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줘라. 그래서 어떤 신기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그 특정 사건을 내가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시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적군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즉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전하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요나의 표적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요나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할 때는 다윗의 어떤 긍정적이었던 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런 긍정적인 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요나의 삶 자체는 예수님의 삶과 전혀 반대가 되죠. 불순종하는 요나.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선 역설적으로 요나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준다. 또한 요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말 그대로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였던 표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내용은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새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 새 포로 귀환 이후의 새 선지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지자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호세아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람난 여인을 계속 끝까지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람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내가 친히 너에게 장가들겠다 예언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이라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순서대로 볼게요. 소선지서 하면 호세아, 요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하면 특징은 요엘서는 이제 영상에도 설명한 것처럼 정확한 시기를 딱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상 이쪽에 집어넣습니다. 요엘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핵심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메뚜기.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때의 공격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차후에는 메뚜기 떼가 진짜 전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하면은 딴 것보다 메뚜기 이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요엘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다들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혹시 요엘서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성경 구절 아는 거 있는 분? 그쵸?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남자, 여자, 어린이, 젊은이, 노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날.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소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대선지서들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핵심은 결국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건데 요엘서에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회개하라는 촉구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엘서의 그 소망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은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예언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하면은 키워드 불법, 불의 혹은 긍정적으로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결국 이 내용이 핵심 메시지인데 여기 아모스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 계속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한다는 걸 계속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제 삶 자체에서 계속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것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칭의를 입어서 의롭게 된 자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정의와 공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억압받는 사람 편에 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공의,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크리스찬들이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회사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 곧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으로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이 부분을 아모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더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성경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딱 한 장으로 짧게 돼 있는 책이에요. 오바댜는 딱 주제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 내용 자체가 에돔 심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장으로 간단합니다. 에돔은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본래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아들이었고 그래서 12지파로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지죠. 똑같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에돔 족속이에요. 나라죠.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아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 너희도 똑같이 기뻐하고 이스라엘 돕지는 않고 그들을 약탈하는 일을 같이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부수신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의 모든 민족들, 악한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의 어떤 상징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시가 되는 거죠. 에돔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는 것처럼 모든 민족도 에돔 민족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미가 선지자입니다. 아까 요나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다.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가서는 우상숭배 이런 키워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탐욕과 강탈과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삶들을 지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질투하고 화가 났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뭐냐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는데 실질적인 그들의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고 편법을 사용하고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형식으로 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들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 대선지서나 그 전 구약을 살펴볼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소선지서에서도 똑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로 끝냅니다. 미가서도 이게 계속 책망하고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나훔은요. 나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여기서 키워드 말한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 선포를 해요.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나훔도 마찬가지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니느웨 수도로 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힘이 커져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해요. 남유다까지 침략하고 침공해서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근데 남유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이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강력한 그 당시 최고였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훔서 1장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이런 표현이 1장에 나와요. 이것이 어쩌면 나훔에 나오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훔 선지자는 그렇고요. 넘어가서 하박국 선지자. 제가 키워드 의문을 품는다. 마음에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의문이라는 키워드를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가 많다. 막 이런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박국 개인의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기도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품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불만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땅이 너무나 불의가 많습니다. 이제 멸망 전에는 항상 북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고 싶은데 그 당시 남유다가 너무나 불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왜 놔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나의 백성을 내가 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 다시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더 악한 민족인데요.
그 더 악한 민족이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요. 결국 핵심적으로는 내가 결국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제 마지막 3장 17절 18절인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우리 이것도 찬양으로 많이 불려서 아는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다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죠? 여호와로 즐거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이렇게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고 있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 이 환경을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여전히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인생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에도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은 이제 로마서나 신약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칭의 교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이런 칭의 교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반복되는 구절이긴 한데 하박국 선지서 안에서는요. 어떤 의미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 상황이 안 좋아도 여호와로 기뻐한다 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산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그 교리적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를 얻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 영적인 구원을 강조한다면 하박국 본문 자체 내에서는 영적인 구원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교리적으로 좀 바뀌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서 신약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같이 봐야 될 게 참된 믿음은 그 삶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아모스서, 미가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받은 거듭난 사람은 그들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종종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악한 교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선지서에 종종 나오는데 스바냐서도 그것을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11절,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씩 읽어볼까요? 먼저는 김선희 선교사님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이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네. 에스더가 읽은 그 부분은 노래로도 있죠. 우리 이따가 제가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텐데 이 찬양 가사 자체가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찬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앞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어쨌든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어떻습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아이는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을 뿐인데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나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고 이 아이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멸망한 거고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민족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소선지서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매주 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일 가운데 공부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사회생활 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